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꽃같이 밝으시네요. 꽃이 폈던데 꽃같이 밝으십니다. 몇 분 안 오시셔가지고 다들 예쁘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애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집트라고 부르는 나라가 자주 등장해요. 이 나라는 당시 이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랑 비슷할 정도로 큽니다. 군사력과 영토만 넓은 것이 아니라 문화도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축물, 저 본 적은 없는데 피라미드 언젠간 보겠죠. 살면서 스핑크스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명의 상상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렇게 이집트가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문화 모두 세계를 선도했던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였어요. 군사력이 강하면 외적의 침입이 없기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력이 강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동경하며 따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하고 가수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진짜로 저희 교회 나오던 필리핀 여자애가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할 때 제 설교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 배웠어요?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봤어요. 그 당시 무슨 신사의 품격 이런 거 보면서 한국말을 배워갖고 설교도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문화력이 강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동경하며 따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세련돼 보이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 그 총리의 요셉이 임명되었던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이었죠. 가족 중 한 사람이 미국에 정착해서 성공해서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오듯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해서 모든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죠. 다 같이 조금 잘 산 것 같은데 300년 정도 흐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생겼어요. 이 요셉하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를 너무 잘했죠? 잘한 거 있잖아요. 뭘 잘했죠? 아기 낳는 거 되게 잘했잖아요. 너무 많이 낳는 거야, 아이를.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러다가 온 나라가 이집트 사람이 아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뒤덮일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걸 다 하죠. 산화 제한 정책도 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다루기 시작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들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 곧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그 조상 머나먼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디가 고향이죠? 이집트가 고향인 사람들이요. 이집트가 애굽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했는지 알고 그 문화 속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처지였다고 무조건 애굽만 나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고향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이렇게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화려하고 누릴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는 건데 자, 이들이 보고 누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애굽의 화려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화려한 문명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노예의 고통 없이 사는 것,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한 상황 속에서 현실의 고통만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을 수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화려하고 멋진 것을 원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만 사라지고 저 화려함을 누리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문명의 화려함과는 전혀 문명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림 보여주세요. 문명 자체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집트, 애굽이라면 뭐든지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심지어 물조차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죠. 자,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이 믿던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따랐더니 이건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노예 때보다 더 못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노예 때는 힘들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조차 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는 말이 이제 입 밖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 이 내용이에요. 함께 우리 1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 믿고 따랐더니 더 못한 환경이 왔다는 불만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살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예도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풍족하게 살지 못해도 한국보다 고기값이 반절이었어요. 그리고 과일값도 반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식재료 구하는 건 뭐 힘들지 않았죠. 근데 이제 자동차 고장 나거나 아파트 렌트값 이런 게 워낙에 월세가 비싸니까 그런 게 힘들었던 건데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식재료들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말씀 보여주시면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뭔가 배불리 먹었대요. 노예인데, 노예 신세였는데도. 근데 지금 광야에 오니까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자,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불편함을 마주하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죠.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아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네 정말 잘 살게 해줄게. 화려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신 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누리고 싶은 화려한 문화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만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는 아시죠? 저 새 굉장히 조그만 새죠. 네, 메추리알 맞나요? 자, 메추라기는 새이고 만나는 땅에 이슬같이 맺히는 건데 작은 씨같이 생겼으나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음식까지 주시면서 대체 무슨 율법, 어떤 율법인가? 뭐 먹을 때 뭐 이렇게 불편하게 먹으면 안 된다던가 음식 예절을 말하는 건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건가? 어떤 율법인지 출애굽기 16장 16절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율법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뭐죠? 먹을 만큼 거두려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대로 거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썩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화려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셨어요.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의 풍요로움과 혜택을 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걱정해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라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가 사라지고 나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게 이 광야에서 훈련의 목적이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하루도 변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며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걱정하는 날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만나 메추라기 비유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훈련하시는 거죠. 광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 같지만 내일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셨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오면 어떻게 하나님, 내일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일을 염려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점을 보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래가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 것,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은 당연히 축복의 날인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내일이 은혜의 날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하나님의 훈련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을 때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기 바로 전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드신 거예요. 근데 딱 하루아침에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가 그냥 그쳤어요. 처음에는 이 의미를 단순히 그냥 가나안 음식이 있었으니까 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어디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물이 뒤에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복한 곳이 없으니까 경작지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식량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이상 없고, 이제 음식을 어딘가에 정복하지 않으면 꾸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뭐 한두 번 구해서 먹었을 거예요, 소출을. 근데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성을 점령하고 정착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성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었죠? 첫 번째로 정복한 성? 여리고 성이죠. 그리고 그 성이 무엇으로 유명했죠? 방비가 굉장히 높은 성이라고 유명했습니다. 자, 넘겨줘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예, 여리고성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리고성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성이 높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 요단강은 건넜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끊겼어요. 이제 나가서 싸워서 저기를 정복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이제 음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심으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등을 이렇게 밀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여리고 성이 방비가 아무리 세고 무서워 대단한 것 같아도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등을 떠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어느 정도 그 땅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같이 공급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면 좀 안정적으로 싸우지 않을까요? 먹을 걱정 없이 싸우면 더 좋잖아요.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양을 서서히 줄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서서히 줄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다 끊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걸 알려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것은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길지 않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에 갔더니 이전에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교회 갈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환경에서 교회 가는 거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너무 자주 교회 가서 가기 싫었는데, 그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근데 군대 가니까 이제 제발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수요 예배 때 혼자 교회 나와서 막 예배드리다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잘 안 나는데 혼자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 미국에 가니 모든 것이 풍족했던 한국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미국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에서 부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지 배우게 됐어요. 또 한국에 오니까 일신교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노력하지 않아도 막 새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대요. 제 친구들도 다 이제 목회자니까 물어보면, 야, 우린 전도하러 안 나가도 막 한 주에 10명씩 등록해, 막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랬다면 제가 전도했을까? 제 친구들도 그런 교회는 전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매번 그러죠. 2017년, 2018년, 2019년 매번 떨어진다고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출산율이에요. 2010년 초에는 뭐 1점 몇 명이라고 걱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 0.9명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막,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막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초등학교만 폐교한 게 아니고 중학교, 제가 그 자란 본교회 근처에 공진중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학교 폐교됐다고, 서울시예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학교가 폐교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도 이젠 폐교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동네 아이들은 없고 새신자가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위기감을 느끼고 학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저 혼자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분들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등을 떠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은 아이들, 부모님이 무조건 데리고 오는 아이들 한 2, 30명 있고 그리고 분위기 좋게 만든 다음에 걔네들 데리고 나가서 막 남산초등학교, 후암초등학교 아이들 막 우리 교회 나온 애들 10명씩만 있으면 데리고 나가고 막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 전도 가려고 남산초등학교 아이들 문자 보내는데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도학원이 있는데 제 마음만큼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떠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충실히 공급되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갑자기 끝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 끊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끊겼네.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공급되던 40년 당연하게 먹었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곳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지에서 좀 편하게 있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이 다음에도 그거 없이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며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십니까?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에는 승리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는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는 감사의 은혜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일신교회로 온다 그랬을 때 목회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대문 안에 교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교회들이다. 거기서 열심히 해도 다음에 비전을 보기 어려우니 신도시 부목을 구해서 가라 라고 충고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환경은 그분들 말이 맞아요.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긴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갈 때 이 3년간 제가 거의 3년 됐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새 가족이 100명씩 등록했죠. 어떻게 이 동네에 새 가족이 3년 동안 매년 100명이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후암동 저곳에서 전도하면서도 누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전도하지만 사진 보여주세요. 늘푸른 학교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 오늘 늘푸른 학교 61명이 오셨다 그래요. 많이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오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게 하는지,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제 인생 평생의 자양분이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환경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때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친 그 순간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순간입니다. 인생에 어떤 만나가 그치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의 만나가 그치실 수 있고 재물의 만나가 그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만나가 그치실 수 있고 배우자의 평안의 수많은 너무나 내 생활에 당연하게 공급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벼락같이 끊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순간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할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일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무너지고 우리의 막연함은 무너지고 내일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일은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하루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